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롯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음이라는 자체와 그리고 이 인물들이라는 그 관계가 달라요. 이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장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기 숨어서 지금 듣고 있어서 그래요.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이 부분을 보면서 장래일을 헤아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 사레는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롯은 어떻게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어떻게 탈출할 거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배치 작업이 있죠. 배치 작업. 이러한 배치 작업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배치 작업을 할 때 이미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해요. 장래일을 헤아려요. 분명히 인생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장래일을 헤아리려고 해요.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을 먹게 되는가 하면 이 구원 욕구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싶은 욕망. 만일에 이 인물들 중에 다 지옥 갔더라 이러면 뭐 끝났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또 찾아내겠지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데라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 속으로 휘몰아 이렇게 말려드느냐 휘감겨드느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말려 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성도가 저는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는 이미 주께서 구원하셨어요. 맞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장래일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아릴 필요 없어요. 이미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둘째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는 둘째 사망을 먼저 당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미 성도의 몸 자체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결과물이에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어떤 결과? 십자가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장래의 일에 대해서 헤아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예상치 못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옆에 있는 뭐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 일은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다닌다면 쟤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예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정인되는 몸인데 그게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뭐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어떤 죽음으로 뭐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유배를 가더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인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빌립 집사, 7집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7집사 중 한 사람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처녀로 예언하는 4딸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잡힐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말씀에 휘말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도망가겠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도 있었고 이 예언하는 4딸도 있었어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빌립 집사도 있었죠.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 설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성경 전문가예요. 말씀을 엄청나게 잘 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만일에 내일 밤에 어디로 간다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을 거다라고 하면 이게 성령의 지시입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면 피하라고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 교회에서 하는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 다 이런 예언이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피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다메섹에서 성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만 전가합니다. 십자가를 전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누가를 비롯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빌립 집사, 그리고 예언하는 4딸,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모두 다 말렸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증인이죠.
지금 갑자기 십자가 정인에서, 주님의 정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계속 살아남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전하시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건 바울의 각오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바울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걸 바울이 이런 각오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거기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데, 흉내를 내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주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누가와 빌립 집사와 예언하는 내 딸과 예언하는 아가보 선지자. 성령의 그 계시를 받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본문을 갖고 장래일을 헤아리는 거예요. 장래일을. 주님께서 펼치시는 사건은, 그 장래에 일으키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사건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 정인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속으로 휘말린 거예요. 폭풍 속으로 완전히 빨려든 겁니다. 말씀을 보고 장래를 헤아리고 어떠할 것이라. 물론 그거야 뭐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버립니다. 보세요. 아브람, 롯, 사레,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용하심에 우리는 마음껏 활용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일을 헤아릴 필요도 없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둘째 사망을 끝낸 상태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주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환경 속으로 저희들을 내몰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